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또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6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구역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이드, 기도의 가이드는 복의 샘이 되게 하시는, 복의 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삶 속에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늘 얘기하지만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복을 빌어준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용어에 익숙하지만 그냥 복의 샘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은 교재 보실 때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찬송은 93장 365장 2장이 있는데 우리는 93장으로 할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마지막에 여러분 꼭 불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말씀 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참 물된 동산 교회도 있어요. 아예 이름을 참 이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있었던 교회의 표어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표어도 그랬었는데 물된 동산교회라고 아예 그렇게 간판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재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과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의 장소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고 넘치게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의 자리가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데도 가보신 적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아시스 같은 걸 보게 되죠. 사막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와서 또 물을 먹고 가고 그러죠. 이게 꼭 그냥 사막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해한다면은 누구에게나 사막이 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또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복이 뭐냐? 우리가 그 오아시스를 찾아서 가다가 지치고 그 물을 찾았을 때의 그 은혜, 회복이 되는 복. 결국은 우리 삶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회복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뭐냐? 1.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소통할 때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응답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answer, respond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은 여기 있다고 단순히 어머니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과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를 부르면 엄마의 응답은 여기에 있다에서 그치지 않고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누구로부터 답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 교제하고 있다는 것,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옆에 있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달려가서 일으켜준다.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이 확신, 신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도 응답이라는 게 답이 와가지고 뭐가 풀리고 해결이 되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만 내가 확신해도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복의 샘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참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어떤 분은 하나님 복의 절정 이렇게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합니까? 자, 볼까요? 같은 물이지만 고여있는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에는 물고기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처음에야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다 물이 썩어버리죠. 물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샘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받는 곳이 됩니다. 그 우물이라 할까요? 우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어릴 때 들은 소리가 우물물도 퍼내지 않으면 그 물이 굳어지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썩어요. 계속 우물물도 퍼낼 때 밑에서부터 계속 새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죠. 흘러가야 된다. 예. 흘러가야 돼요. 자, 이게 이 흘러간다는 게 뭐냐? 통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서 계속 퍼내고 흘러가도록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메마른 곳은 소망이 없는 말라버린 땅,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물을 부어도 그 물이 고이지 못하고 흡수되거나 증발하여 날아가 버리는 땅,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땅을 의미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려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앞에 먼저 잠깐 다시 갔다가 오죠. 메마른 곳, 소망 없고 마르고, 여기에 우리를 물된 동산 같이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생명 자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 영혼의 소생함,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샘은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물은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복받은 성도의 삶을 보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라고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꼭 농사 짓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때 흘려보낸다. 뭘 흘려보내요? 무엇을? 위로, 사랑 흘려보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받고 잘 됐다 하는 거는 얼마나 가졌는가.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흘려 보내는가. 얼마나 내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뭐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재건해서 이루어내는 우리들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보수한다. 재건한다. 그냥 제일 쉬운 말은 수리한다. 이런 말도 되는데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켜내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흘려보냄으로써 뭘 한다는 거냐 할 때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고 다시 복되게 하는 게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국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없는 자리에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기도를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내고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거다.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 이것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황폐한 곳이 다시 살아나며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보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회복하는 사람이다. 내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무너진 곳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여 다시 살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눈 얘기 그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상처를 입어본 자가 다시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나처럼 상처받아 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다른 사람 살리게 하려는 거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경험해 봐야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나를 살리신 이유, 다른 사람 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보지 마라.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막보다도 메마른 땅보다 그런 거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메마른 땅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한번 넘어가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네가 부를 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를 보면은 내 마음이 여러분 아리아리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보면은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힘든 사람을 보면 아파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고 뭐라도 하나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낮과 같이 환한 은혜와 복을 주실 거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나눔과 적용. 주님께서 환난 중에 드리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가 있나요? 요즘 여러분 기도하는 중요한 거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 신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번 메마른 땅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옛날에 과거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시기.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샘물이 터져오른 내 인생에서 샘물이 터져올랐던 순간 그날부터 내 인생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냐?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늘 이 4번의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여러분 각자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기도하는 중에 이 교제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사명과 마음을 또 주시기를 원하죠. 오늘 주신 것 중에서 하나 생각하면은 내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만 복 많이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반드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 주님 뜻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늘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